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과 같은 장 18절 25절부터 27절 말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과 25절과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함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안나스는 사실은 수많은 바리새인 사람들, 기존에 자신들과의 뜻을 같이 하던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 군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또는 로마 총독을 무너뜨리고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키셔서 결국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군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저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권세를 빼앗길 것을 걱정하여서, 또는 우리 14절 말씀, 18장 14절 말씀처럼 가야바가 전에 안나스와 함께 모의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예수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로마 총독의 눈에 띄어서, 전에도 그런 소요사태가 많다고 했죠. 로마 총독이 항상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성경을 운운하면서 메시아 구세주, 그죠? 거짓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를 운운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결국 독립운동을 이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지금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이 성전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열광하는 군중들의 그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 총독이 두려워하는 그 독립전쟁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권세를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가 자신의 라이벌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30세에서 약 33세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이 지상 가운데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치유나 귀신 내쫓음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선지자, 사자가 아니면, 대제사장의 왕이시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물어서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신문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문을 가할 때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었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너 뭐 가르쳤니? 너를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리고 네가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병 고치며 귀신을 내쫓으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선언했냐?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요.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자신이 이미 파놓은 함정, 신성 모독,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이 말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뱉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성모독죄 다른 걸로 아무리 올가미를 매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밖에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토하게 해서 여기에서 옷을 찢고 정죄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신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불법과 은밀한 곳에서 가르치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권세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안나스를 향해서 나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인 회당과 성전에서 아무 사적인 유익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네가 그것을 다시 듣고자 한다면 이미 너 같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권력을 권세를 참칭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는 존재에게는 다시 복음을 선언할 이유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리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그 뒤에 말은 더 가치가 있죠. 나는 다시 선언하지 않고 그 복음에 합당한 무엇? 그 실행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목숨을 살리시고 영생을 선물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며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너 같은 거짓 선지자, 불의의 세력,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증거로 삼아서 나를 신성모독의 죄로 거짓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너의 불법적인 그 제한 가운데 나는 거절한다. 이제 하늘의 복음의 문은 닫혔다. 듣고 싶으면 누구에게 들으라? 내가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21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마땅히 대답하실 바를 하실 때에 안나스의 부하되는 하속되는 사람이 안나스를 대신해서 분노의 뺨을 때리는 분노의 매를 때리는 장면이 함께 나와서 불법을 시행하는 자와 그 불법 가운데 얻는 권세의 유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나스나 안나스의 하속에 대해서 불법 불의의 세력으로서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한편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나스와 안나스의 하속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며 그 유익과 그 권세 가운데 다른 것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그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멸망받을 자의 모습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이 결국 누구와 누구? 안나스와 안나스의 하속과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베드로 사도에게 아직 성령님을 수여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구출하겠다는 자기의 자기 열정에 빠져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에게 기어이 당신의 착한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전달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딥히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역설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 사이에 또 다른 장면이 삽입되어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속한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신문받고 3일 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십 번
그 이전의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올곧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지옥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신다면 저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곁에 지근거리에 있어서 지켜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생님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형님으로, 그죠? 친구로, 펠로우십, 그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불의와 고난과 모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걸 의리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은 정죄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리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오늘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18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18장 말씀은 사실은 무엇? 17장 말씀의 성취라 그랬죠.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죄인들을 흑암 가운데서 해방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수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린 양 속죄양이 되는 사역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는 3일 동안 지옥에 강하여 누구에게? 사탄과 그 수계에게, 그죠? 제 그 신문을 받지만 그 3일 동안 누구는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속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어 보존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위대한 결말을 보여주실 그 성도들의 회집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17장의 기도였다면 18장은 결국 뭐다? 이 기도에 합당한 예수님 자신을 모하는 일, 대속물로 바쳐드리는 일. 기도의 응답은 뜻밖의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요 중요한 일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 가운데 제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당신 마음에 합하여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게끔 담력을 주옵소서. 사실은 궁극적인 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무엇이 되듯 피가 흘러내리듯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지은 자리에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3번이나 당부하셨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졸려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해요. 그죠? 세족식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소위 얘기해서 다락방 강화를 2시간 이상씩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미 늦은 밤이었거든요. 늦은 밤에서 새벽 미명이 찾아올 무렵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한 20분에서 30분 낮은 평저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가암병원에서 드릴 때 올라가는 그 동산보다는 약간 더 고도가 있겠죠. 한 200m에서 300m 정도 올라가는 곳에 있으니까 걸어갈 때 이미 피곤한 상태인데 얼마나 고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지낸 누구? 가족, 식구, 형제로서. 그러면 2가지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백성들한테 어둠 가운데 빛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성령 가운데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난과 절망과 역경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을 섞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부친 가운데도 너희들이 함께 지체되었으니 기도하라. 여러분, 이 2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만 주시는 무엇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17장 앞부분에서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한 것처럼 누구?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 18은 18장 말씀은 사실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래 어떤 사람이죠? 건강할 때 낮에 그죠? 체력이 남아날 때 기운이 있을 때는 자기 의와 열심히 넘쳤어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난 것도 또 밤의 장면이죠.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무엇?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죄인으로 신문받아서 신성모독의 죄로 그죠? 처형을 당한다면 그와 함께 3년을 쫓아다닌 누구?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핵심 멤버. 제자들 중에 제자인 누구? 얼굴이 가장 잘 알려진 누구도 베드로의 신변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필요할 때 사람이 언제 가장 큰 약점을 노출합니까? 밤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육신의 피로가 몰려올 때. 그리고 또 무엇? 자기가 하던 일 가운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그른 일이란 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 어쨌든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이 종교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로 무엇? 이스라엘 공공의 적으로 지금 확정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실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으러 왔니?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내가 그니라 했을 때 모든 천사장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그 레기온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눈과 그 얼굴,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그 광명의 빛 때문에 잡으러 왔던 이 하속들이 이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위험 때문에 뒤로 자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뒤로 자빠지는 사건 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니? 누구 잡으러 왔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 이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제가 제물로서 이제 바쳐질 시간인 것을 제가 압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 안에 있는 저의 형제들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킬 저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여러분 그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럼 몇 절 말씀이시죠? 18장 5절 말씀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나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이 8절 이 당부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하러 온 사건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에고 에이미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구하고 정반대편? 안나스하고 정반대편. 안나스는 어디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불법적으로 결박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바로 보내지 않고 누구네 집에? 자기 집에 사적으로 내서 사적 재판을 하여서 그죠?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공식 재판 사내들인 회의에 자기 사위한테 넘기는 떳떳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을 결국 보여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인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는 뜻은 단순히 나사렛에 사는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반란수계로서의 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죄인들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무엇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한 위인 성자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이미는 그래서 다르게 더 분명하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면서 8절에서 이걸 밝히신 신분을 밝히신 건 너희들이 찾는 게 나 맞다. 나를 잡아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죽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속량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잡혀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이 속량이 되어서 구원하실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이들은 풀어달라.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애초에 누구밖에 걸어가실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17장에 이 예수님의 이 고별강화 기도 장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속량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누구는 남겨놓으신다? 제자들은 남겨놓으세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도로 회집하여 무엇을? 모든 곳곳 지중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적으로는 나도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향해서 선언하신 말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의 군병들과 그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니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도망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죄받을 수 없는 도망이에요. 오히려 17장에서 기도한 것에 의하면 아버지시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온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 마지막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한 사람도 그죠? 잡혀서 죽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듣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종 마가의 귀까지 떨어뜨린 베드로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죠? 하나님의 광영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그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 생명의 의 모든 흑암 권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쏘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다는 지극히 원대한 뜻을 알아들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누구와 누구? 여러분 15절부터 바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 자체로도 우리가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래요. I'm following him. 나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래요. 요거 자체로도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땐 무엇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사랑의 본질이시고 모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셔서 그들의 아픔도 슬픔도 그들의 병마도 그들의 가난도 극복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도 쫓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들은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근본인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나 예수 에고 에이미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인 내가 베푸는 무엇? 빵과 떡, 갖은 부속물,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지금의 복음주의 교회가 이걸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 잃은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는 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의 문제가? 제3의 은총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전날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소유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된 보화이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선물해 주신 칭의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형님으로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는 일을 받았기에 그게 은혜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날도 절망의 날도 계속되지만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낱낱이 알아감으로 우리 마음은 오히려 풍성해지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난해져도 행복해야 되고 때로는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도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의 은혜 때문에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따르긴 따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따르죠? 예수로 운동하기 위해서. Jesus Movement. 예수님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죠. 소위. 여러분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 거대한 거창한 표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하면 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한 그 세상이 맞거든요. 그 세상은 누구죠? 흑암 가운데서 사단의 그죠? 겁박하는 사슬 가운데 매여서 그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세상이란 큰 스케일을 생각하기 전에 그 세상원의 구성으로서 그죠? 사단의 결박받은 우리 노예 생활하는 전날의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운데 속량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가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엇? 아주 훌륭한 개혁가시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큰 사상가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에 충만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분이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는 차이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전혀 성경의 본질과 맞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갖고 행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자가 누굴 섬기죠? 낮은 자를 섬겨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죄인들 곁에 오셔서 저들을 위해 무엇을 바치는? 자기 육신과 영혼을 바치는 대속물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잊고 이것을 붙잡는 생활을 날마다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정정당당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후 승리는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선 그 사람들에게 무엇? 져줄 수 있는 그 하늘의 넉넉함, 그 하늘의 윤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서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지 않아요. 이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욕심으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SNS 시대라고 하죠. 이 SNS가 긍정적 순기능도 있지만 부정적 기능. 이번에 죽은 25살 그 탤런트가 바로 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질타, 비판,
다시는 회복불능하다는 사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쵸 영광을 얻어서 출세하고 이 세상 같은 또래 가운데서는 1인자의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올라가 있던 지체였기 때문에, 자매였기 때문에 같은 25살인데 자기의 출발은 처음부터 그쵸 높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장애물을 만나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다시는 회복불능한 상태로 내 앞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알게 될까요? 나하고 출발점은 비슷했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아이였는데, 그죠? 20살, 21살, 22살, 22살에 그 일을 겪었잖아요. 23살, 24살, 25살, 한 3, 4년에 그저 활동하는 것, SNS에 막 화려하게 올라오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촬영을 했고, 사람들이 사인회는 어디서 했고, 그리고 매체를 틀면 나오잖아요. 칭송하는 이야기, 주인공이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들러리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 우리가 만약에 흑암에 쌓인 자로 돼 있으면 그게 진짜 들러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러니까 이것도 추론하면 이럴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합리성은 필요해요. 신앙과 과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신앙과 과학을 대척하는 그런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과 지나친 합리성이 여러분을 안전한 삶으로 정말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챗GPT, AI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걔가 만에 하나라도 오답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녀석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그 챗GPT를 마냥 신뢰해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어서 투자하거나 맹목적으로 그 행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까지 손상 있게 한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 있지 않다면 영광의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영광의, 그죠? 최고의 수제자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게 너희들은 참 두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면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잖아요.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주는 선생님으로서 3년을 있어서 내가 늘 새벽 미명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살았던 옛사람의 자리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아비 잃은 양들처럼, 아비 잃은 어린이들처럼, 자식들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도리어 축복이다. 바로 아버지와 내가 보내는 누구?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이름은 what?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말씀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사도적 전승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적 전승,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너희들이 듣고 흑암 가운데서, 결박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천국의 백성으로 의를 받으며 교회를 구성하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상가의 길거리에 저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늘의 영광을 걷어가고 저렇게 상가교회에서 막 찍고 까불고 떠들고 예의도 없고 사람들 막 지나다니면 불편하게 하고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하려고 수많은 그런 상가교회들은 다 싸그리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같은 교인인데도, 같은 성도인데도 그렇게 얘기한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공부 많이 했다, 뭐 박사 가지고 있다, 아니면 전에 어떤 화려한 직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 계획, 자기 스펙, 자기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됐나? 지저스 무브먼트밖에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싫어해.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별로 할 생각 없어. 근데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죠? 더러운 도덕심이 없는 사람 마음에 선량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 나 하늘의 메인 사람으로 살 생각은 없고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상과 철학가 그리고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실천가 정도로는 내가 얼마든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쇼츠 영상이 떠돌아다니던데요. 일론 머스크한테 3명의 뭐 신학하는 박사님인지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인지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불러다 놓고 대담회라는데 설득을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하니 예수님을 믿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나도 신뢰한다. 그렇다면 한번 내가 믿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그걸 쇼츠로 올렸는데 그 뷰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일론 머스크도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일론 머스크 예수님 대단한 분인 거 인정하죠. 근데 그 대단함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읽을 때 한마디로 정리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은 내가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라. 에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3번 부인한지 아셔요? 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보셔요. 16절에서 17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인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하필이면 그죠. 사도 요한이 아는 그 베드로의 여종한테 말했는데 베드로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베드로 얼굴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쓸데없이 자기의 자기 열정, 자기 계획, 자기 결심. 겉으로 보기엔 뭐 선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구출하고 말 거야. 끝까지 따라가고 말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스펙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한다?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질문은 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한다? 나는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 이 제자들을 살려내어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빛으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성경이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나니라. 근데 베드로는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거창하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열정과 패션, 그저 자기의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을 구하겠다는 의협심으로 여길 따라놨었지만 결국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아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얘기하다. 둘 다 사랑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쫓아왔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잡히시고 이 아이는 도망가는 걸 용납하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자기 의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까? 3번이나. 여러분 25절부터 27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물을 째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번째 나는. 3번째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결정적이죠.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보지 않았느냐. 거기 있었어요. 마고의 귀가 잘릴 때 이 친척이 거기 같이 있었던 베드로의 얼굴을
보수밖에 없죠. 검을 들고 휘두르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자른 사람 얼굴을 안 봤겠어요? 예수님께서 설득하여서 칼집에 칼을 도로 꽂게 만드시는 그 장면을 이 사람 안 봤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들은 한 명도 그죠? 잡혀 죽는 일이 없게끔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베드로가 앞에 2번 거짓말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서 3번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내주셨다면 베드로는 죽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누굴 사랑하신다?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계획, 우리 스펙, 그지? 우리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낭패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절망을 느낄 거예요. 근데 답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혹시 27절에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심히 곡하며 울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사실은 사도 요한과, 이게 사도 요한이 적은 거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유명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성령을 수여받아서 그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장면을 나중에 생긴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말 그대로 사람의 힘에서 전혀 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가운데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지 않는 한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능력도 없고 깨달을 그저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천천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에 합당하게 능력까지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기 힘과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의를 선물해 주시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게 하신다?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 매일마다 빵을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그저 취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그저 따뜻한 잠자리 가운데 자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무엇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성령론의 재고 여부가 없어요. 누군가 신비주의 발상을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신 이후에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죄가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진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지극히 선하게 하시사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사는 그 반경 안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감동을 받아요. 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뭐 예배 모임은 잘 갖는다, 뭐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을 한다 하면서 점심시간 30분이 넘도록 자기 일터로 복귀하지 않고 신우회 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업무 시간에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만 외친다는 건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중심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그리고 그 참사랑의 열매이신 성령님께서 부어지실 때 자기의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벗겨지는, 용납받아지고 그죠?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기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죠? 초대교회를 성립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지금도 성경에,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책의 기록을 통해서도, 수많은 매체 영화를 통해서도, 그럼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신자들. 심지어는 스님들도 아시잖아요. 다 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근데 그 유명하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게 된 거죠. 누구하고 같이 필적할 만큼.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유명한 왕 다윗과 필적할 만큼. 우리 요한계시록에 24장로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누구? 12장로는 12지파. 신약성경에 12장로는 누구? 바로 이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에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지만 그 24장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그죠? 그 앉으신 자리를 둘러싸고 영광의 찬송 부르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합창하고 있는. 우린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들 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꼭 들여다보세요. 내 의가 있는가? 내 목표와 내 성공이 먼저가 아닌가? 성령께서, 그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누구? 이웃을, 그죠? 구원하는 것에, 그죠? 예수님의 목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성령의, 그죠? 역사하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만 잘 생각해도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걸 알아서 자꾸 손을 모아서 어떻게 된다?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우리 베드로 사도의 아름다운 결말처럼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직업적 소명, 그리고 꿈, 아직 어린이 학생들은 그 꿈을 붙들고 분명히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취할 줄 아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좋은 도구,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선 그러면 책임지는 공부들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 가운데 뜻밖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과 자기 의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오히려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한 그 베드로처럼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여신과 자기 계획과 자기 성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사 죄의 사슬 가운데 우리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자기 성품, 옛사람의 성품에 매이는 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와 진리와 그 참선을 배우게 하시며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사랑하여 더욱더 뜨겁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 그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